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있는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 6살이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이 크리스마스. 평창동에 가면 서울 평창동에 가면 예능교회가 있습니다. 예능교회. 전에는 그 교회 이름이 연예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연예인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라서 연예인 교회라고 하다가 예능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연예인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코미디언,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분들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이제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목사님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니까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올 때 처녀가 임신을 해서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 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또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가져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 당시에 구봉서 집사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일어나더니 야 임마!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는다는데 말이야 네가 얘 못 믿어 임마. 기독교는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릇 어떤 말씀이든지 다
시행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부지런히 다니고 노래 잘하고 찬양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인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느냐를 판단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말씀으로 시작을 했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정도가 기독교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기독교라는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절이 왜 존재하게 되느냐?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긴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전주에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이 볼륨 좀 줄여주세요. 1년 동안 정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도 신부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1년 기간 동안에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지참금을 만들어야지, 빨리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해야지,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지. 하루가 여삼주같이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수고대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자기 아내 마리아의 배가 불러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셀 모임에서 남자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이 그런 상황이 됐다, 요셉이 됐다,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한결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 믿음이 이게 문제가 있나? 아니 진짜 저 같으면 그렇게 쉽게 아멘 해가지고 이게 될 문제냐고요. 말씀했으니까 되겠죠. 아니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겠어요? 한 달도 다니겠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또 고쳐먹어서, 요셉은 너그럽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던질 수는 없지만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입을 닫고 저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죽지 않으니까, 저 아이 생명까지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말이지, 결혼해놓고 그 아이의 그 나이까지 배 그렇게 해놓고 저는 타오를 하고 저 진짜 요셉 저거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진짜 못됐다고. 그거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이라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면 별 꿈을 다 꿀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얼마나 고민, 갈등, 불면의 밤들을 막 지내가고 있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냥 데려와도 괜찮아. 믿어도 돼. 그래, 할렐루야. 네,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뭐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뭘 의심하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신경 쓰고 그랬더니 헛것이 보이나. 이상한 게 막. 3일 전에 저한테 어떤 우리 멀리 가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꿈자리가 안 편하고 자꾸 막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전화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전화로 기도하고. 강아지는 안 보였어?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경을 쓰고 지금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여러분이 요셉이 돼봐요.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해보시라고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나 믿음 좋아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증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그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예배당문 나가서 살아가는데 삶의 순간순간, 삶의 걸음걸음,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은혜 받으면서 확증했던 그 믿음, 그거를 삶의 자국에서 드러내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달을 데려왔어요. 한 달, 그래. 꿈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어느 날 상황이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 별 생각 안 들겠어요? 이 교회는 목사 믿음이 제일 시원찮아지고 확신해. 이런 뭐니 해도요, 성탄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마리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탄을 존재케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의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저 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어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교회에 오래 다닌 횟수와 비례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상관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더 아주 그냥 잘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탄을 준비한 마리아, 성탄을 준비한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온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믿었다고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자리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의. 오늘 36절로 38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나사렛 요셉하고 정원하고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가 이제 성령으로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다. 마리아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처녀가 지금 남편하고
법적인 부부긴 합니다.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살지는 못해 1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결혼 4번 만나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뭐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혼 기간이 있어요. 1년의 시간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이 되는 자리로 좋은 아내가 되는 자리.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단 꿈에 젖어서 어떻게 저 요셉 남편을 어떻게 저 아내의 이쁜 마리아를 행복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신부가 만약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잘못된 그런 만남을 해서 부도덕한 관계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일이라 더구나 마리아와 요셉은 같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1년을 떨어져 살아야 돼요. 사람의 일이라 그 당시에 왕과 와다 가다 그러다가 보면 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적으로는 같이 살지 못해. 그런데 가끔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도교회는 믿음이 정말 좋아. 말씀만 믿어. 말씀만. 그죠? 절대 손잡으면 안 되고 그죠? 얼굴만 보고 이러고 와야 되고 그죠?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그 두 사람의 부부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서 혹시라도 잘못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도덕한 법이 인정한 그 테두리 밖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막기 위해서 만약에 정혼을 한 사람 정혼을 했는데 그 관계 아닌 다른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법을 정해놨는데 혼 외에 그런 일이 나오면 돌멩이로 내려서 둘 다 죽여야 된다. 무서운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100알째 불러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고 못이 박히도록 귀에 들은 얘기입니다. 모를 없는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너 남편하고 상관없이 너 애 배부를 것이다. 이거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거 마리아 얘기고 요셉의 얘기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 믿음이 어떻고 동방박사 정말 내가 한번 해보.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지켜야 될 결혼의 법이 있는데 배가 부른 거래. 애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애를 낳는데 걔가 메시아가 될 거래. 어떻게 할까? 근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믿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지 못할 일. 알아. 엘리사벳도 온 친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수태했어요. 물론 성령으로 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전에 바꿔지기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고 그래 저를 사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무릇 어떤 사람들이든지 존귀한 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은 무조건 다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부유한 자리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는 사람들 다 박수받는 자리로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설령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함을 받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는 이런 사람들을 쓴 예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맹목적으로라도 그냥 거의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고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나사렛 시골 골짜기, 나사렛 정말 너무너무 도회지하고 멀어져 있는, 지금도 나사렛은 찾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45인승 그 대형 버스가 가려면 버스 2대가 지나가면 한동안 승객연을 해야 하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벌써 한 5년 됐나요? 그때 갔더니 진눈깨비가 내리고 막 물이 왔는데 그 얼마나 뭐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세워놓고 막. 그때 우리 갈 때 그랬나요? 우리 갈 때 그랬죠? 제가 하도 뭐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가지고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갈 때. 또 뭐 지붕계 보고 막 그랬는데 막 걸어가지고 바뀐다. 거기요. 뭐 연지 건지를 찍고 무슨 여러분이 쓰는 로션이 있고 미백 화장품이 있고 가요 뻔하지 뭐 스카머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골 골짜기에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세요. 요셉이 훤칠하고 멋있고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세상에서 존경, 지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오직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두 동생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돌멩이로 옮겨놔라. 아이고 4일 지나서 냄새가 나요. 뭘 돌멩이로 옮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여러분은 뭘 도대체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의 권력을 믿어요? 살다 참 재밌는 소리입니다. 내 친척 누가 뭐 높은 자리에 있대.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장님도 믿어야죠. 대통령님도 믿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을 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모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든지 안 믿는 나라든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성탄절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슬렘 국가도 성탄절은 압니다. 왜 성탄이 온 인류에게 사랑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희생 때문입니다. 희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욕심장이들,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사람들, 거짓쟁이들, 너무너무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왕궁 같은 데 마음대로 태어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베들레헴 촌구석에, 베들레헴도 촌구석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맨날 두들겨 얻어맞고 벽돌짝 집장 무너져가지고 신음소리 들리는 그곳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지금? 왜 거기 태어났냐 거기에.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생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세상 불황들처럼 물림하려고 그러지 말고 섬겨라. 이게 성탄의 정신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의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성탄이 있었겠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직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이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당연히 놀리지 안 놀래요? 안 놀리겠어요? 놀리지.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래. 안 무섭겠어? 응?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그냥 생각해서 아이고 믿음이 좋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통갑했어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요. 눈 온다고 예배당에도 못 오잖아. 그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멘 하면 그래요 사용하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요셉이 저 애가 내 애라고 해줄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무슨 뭐 얘기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믿어지면 또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깊은 바닷가에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은 망망대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지식이 한계만 믿는 게 믿음인가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경험해서 터득한 그것만 믿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내가 가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일. 제가 20년 전에 목포에 올 때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목포에 아는 사람이 있나? 하다못해 뭐 직책이라도 한 사람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저를 초빙하던 교회에서는요,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장로님들은 저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근데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는 영진 택시회사에 기사들 200명 있으니까 와서 설교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미쳐가지고 엎드려서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24장 말씀, 아브라함이 100살이 얻은 이삭이 나이가 마흔이 됐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짝이 없어.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 가운데 며느리감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갈 수가 없어.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죠. 엘리에셀이 가면서 지혜로운 중이에요.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제 주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제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왜 가요? 여자들이 물주로 다 나오니까, 물길로 나오니까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 마음이 가는 여자한테, 아가씨한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그 아가씨가 예 마시세요.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10필의 낙타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좋은 걸 많이 싣고 갔거든요. 그 낙타까지도 그 아가씨가 물을 길러서 먹이는 그 아가씨는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준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 리브가가 오니까 리브가한테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예, 드세요. 저기 낙타들이 있네요. 제가 낙타들도 물을 길어서. 그래서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부두엘의 집으로 가죠. 가서 아버지 부두엘 오빠 라반한테 2차 저차, 저차 2차 저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부두엘이, 오빠 라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따라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어져요. 오케이? 아무것도 안 보고 왔어요. 사모는 짐 싣고 목포 올 때 그때 목포를 처음 왔어요. 저는 2번 왔다가.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마리아는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 됐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죠.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대대 이후로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칭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었어요.
희생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이 희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양보해서 그래 믿어야지 뭐 어떻게 아유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해. 그죠? 여러분 저 신방 끝나는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별로 마음이 없어도 아이고 목사님 온대는데 와라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해. 신방 받아야지 청소도 좀 하고 아이고 물도 안 걷어놓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 없죠? 아멘. 마리아가 나를 쓴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해야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점점 석 달이 지났어. 이 신체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넉 달이 되면 이제 변화가 오죠. 사람들은 아직 이렇게 배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엄마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써도 얘기했지만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 듣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내년도에 교사 세론들 발표했어요. 그래요? 지금이야 내가 못하겠어요. 7시 예배 내가 매주 못 드리겠어요. 그걸 못해? 할 것 같지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건 없다는 거. 100일이 지나고 넉 달째가 되고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기고 진짜 이게 이제 진짜 나 혼자 믿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감출 수가 없어. 드러나게 돼 있어. 배는 불러오게 돼 있고 가족이 알게 돼 있고 지금 남편이 지금 알게 돼 있고 어떻게 아마 모르긴 해도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나?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내가 이러나? 여러분이 복 있는 자리에 가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교사를 하나?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차 운전을 해야 되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제 석 달, 넉 달 지나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은혜 받은 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은 은혜 받은 거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 다 있잖아요. 울고 눈물 콩을 쏟으면서 내가 십자가 위에다도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나의 모든 걸 다 내놓겠다고 한두 번은 했을 거야. 어디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석 달, 넉 달이 지났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 아름다운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말 되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 안 하던 분이 나오면 목사가 또 놀래. 아이씨, 왜 저러지? 또 기도하던 사람이 또 안 나와요? 그럼 아이씨, 왜 그러지? 또 앉아서 혼자. 제일 좋은 믿음은요, 은혜 받았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도 삶의 자리에 계속 연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열매를 맺는 믿음이 제일 건강한 믿음이고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연말이 되면 특별히 오늘 이름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이건 진짜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의 부담이에요. 제가 가끔 여기다 제 생긴 게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빠져요. 이름 하나 빠지면 완전히 얼굴색이 그래 그 다음부터 안 보이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진짜요 주보에라든지 이런 거 이름 넣는 데는 정말 조심해. 그런데도 꼭 빠진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틀림없어. 아직까지는 빠졌다고 얘기가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김영미 집사님 요걸 두고 이리 오더라고. 아이고 또 아이고 올 것이 왔다 또 빠졌다 또 아이고 또 빠졌다 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근데 다행히 이쪽으로 가더라고.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같이 천한 갈릴리 나사렛 존재감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정년기에 청년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북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쓰겠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는 까닭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붙들림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해서 이렇게 복 있는 자리로 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2분 정도만. 하나님, 저에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귀한